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해인사 승가대학 학과무로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가 긴데 그냥 해인사에 있는 스님입니다. 해인사에는 이 승가대학, 예전에는 강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님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냥 머리 깎는다고 스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스님이 되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고 그 안에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을 토대로 제대로 교육이 되는지 또 시험을 봅니다. 스님이 되기 위해 시험 몇 번 보는지 아십니까? 5번 봅니다. 5급 승가고시부터 1급 승가고시까지 차례대로 되어 있어서 이 승려, 출가자가 되기 바로 전 단계 행자라는 것을 거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나의 행자 시절 이야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그 책 때문에 제가 해인사로 끌려오게 된 건데, 저는 원래는 해인사 스님이 아닙니다. 서울 근교에 남양주에 가면 봉선사라고 하는 수목원이 아름다운 절이 하나 있는데, 저는 원래 그 사찰로 출가를 했었었는데, 서울에 있으면, 제가 원래 서울 출신입니다. 목소리가 재미없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데 서울절에 가니까 뭐가 좀 수행하는 맛이 안 나요. 수행은 좀 풍요롭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고 넉넉하진 않아도 그냥 지낼 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서울은 뭐든지 풍족하고 가깝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출가가 맞나 고민하던 찰나에 나의 행자 시절 이야기하는 책 1권에 보면은 지자 월자 지월 큰 스님 글이 나옵니다. 그 글귀를 읽고 승려의 모습, 승려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출가 생활을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홀로 해인사의 행자 때 바람을 메고 해인사로 와서 지금까지 해인사 20년째 해인사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속납이 젊은데 출가를 일찍 하다 보니까 부처님법을 일찍 만나서 2, 4년 연사 발언문에 보면 나오죠.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할 수 있는 큰 공덕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도 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스님들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교학을 토대로 공부를 합니다. 즉 출가에는 몸미 출가는 신출가라는 것도 있지만 심출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4종 출가라고 해서 그 중에 심신이 부족된 출가가 있는가 하면 마음도 몸도 출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몸이 출가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간에 평일, 그것도 목요일 저녁 7시에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한 공간에 하나의 서원으로 와 계신다는 자체가 바로 마음이 출가한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자체가 바로 심출가이고, 출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출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법 또 삼보에 귀의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출석률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서 수행정진, 이 수행정진입니다. 수행정진 하시면서 매일매일 부처님 법과 함께, 그리고 가피와 공덕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이제 강의를 의뢰받고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제 자체가 지금 대학에서만 주로 강의를 하면서 교학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스님이나 우리 광호 스님 같이 재미있는 썰을 푸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도 좀 불교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고도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종교를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종교의 교학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으면 종교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정의 조물주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힘으로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 소리야 라는데, 믿으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만 주로 하는 이 승려이다 보니까 한번 떠들면 끝없이 떠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결제해 주셔야 9시에 끝내서 댁에 가십니다. 저는 여기서 또 내일도 또 해인사 선배 스님이랑 일정이 있어서 오늘 좀 더 늦게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란 무엇인가, 그 전에 앞서 불교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혹시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주제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에서의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있는 게 신심이고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발심이 되는 것이죠. 발심 이전에 신심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는데 불교에서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가 존재합니다. 사따라고 해갖고 신해를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구마라즈 스님의 번역에 의해서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신은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신과는 완벽하게 차별을 갖고 있죠. 맹목적 믿음이나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할 올바른 믿음, 즉 인과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신해입니다. 그래서 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A가 있었기 때문에 B야 라고 말할 수 없죠.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 A이기 때문에 B인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인간은 이것이 있기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기에 저것이 멸한다. 이게 인과입니다. 그렇죠? 이건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해가 바탕이 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신해라는 한 세트가 불교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심의 기반이 되는 거죠. 즉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불교는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발견한 종교이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깨달으셨죠? 탄생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달았다라고 해요. 우리 살면서 깨달음을 많이 얻으시죠? 아무 전화나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 보이스피싱이었어. 야, 우리 애가 보낸 카톡이었는데 분명히 우리 애가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돈을 보냈는데 아니었어. 내가 진짜 이번에 크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 기타 종교는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종교는 신이 계시고 그 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즉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라는 초월적, 특수한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의지할 때만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초월적 힘을 내가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카톨릭이나 기독교죠. 제가 참고로 항상 12월 24일이 되면은 대구에 카톨릭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강의를 가요. 갖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강의보다 조금 더 쉬운 강의로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신이 계시고 그쪽에서 말하는 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이 불교에서는 인과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딱 그렇게만 해석을 바꾸면 돼요. 근데 인과의 주체는 누구죠? 네, 본인들,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과의 주체이고 인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임재록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공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원인이 있고 우리에 의해서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는 특수한 힘을 가진 조물주, 가시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분이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성전에는 첫 번째 구장이 뭘까요? 그렇죠. 태초입니다. 태초. 창세기가 존재합니다. 세상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땅을 먼저 만들어야 그 위에 무언가의 생명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하시려면 일단 책상이 있어야 책을 올리잖아요. 그거와 같은 역할로 창세기를 두죠. 그래서 구약성서 제1장 1절이 창세기전이죠. 그 영어로 뭐죠? 제네시스. 그래서 제가 항상 스님들 절대 제네시스 타시면 안 된다고. 절대 예수님 곁에 몸을 맡기고 떠난다. 나중에 천사의 품으로 간다. 제네시스 마크가 보면 옆에 3역짜리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대천사 가브리엘의 날개입니다. 그 모양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날아간다는 뜻이죠. 절대 스님들 제네시스. 그럼 뭐 타야 됩니까? 그러길래 현대 기아차 중에 적당한 거, 이름 다른 거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하나 만든 게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만든 게 기아차 타십시오라고요. 기아는 K죠. 불교에서 K로 대표되는 게 뭘까요? 까르마. K3부터 9까지 있대요. 3, 6, 9, 3, 5, 8, 9인가? 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의 힘만큼의 레벨로 타십시오. 내가 수행력이 돼서 나는 업을 한 8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K8을 타시면 되고, 나는 이제 막 불교가 시작했고 잘 안 되겠어. 그러면 K3을 타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네시스는 그렇게 해서 창세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지만, 하지만 불교에도 종교로서의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전에도 불교에는 세상의 시작을 논하지 않는데 너무나 많은 질문을 2600년 전부터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전에 보시면 대승경전에도 세상의 시작에 대한 특수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와 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인과로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끝없는 원인이어야 돼요. 원인이라는 건 뭐죠? 시작과 결과로 봤을 때 시작에 해당되겠죠. 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는 무시일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을 적 있을 거예요. 경전에 좀 관심 있고 경전을 좀 많이 독경하시는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시일해. 끝없는 시작이래.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로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끝없는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졌다. 딱 그 원인 속에만 있죠. 그리고 그 원인, 맨 처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는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이 경전 속에, 우리 니까라는 경전 속에 3번의 침묵을 하시는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초의 시작에 대한 거, 그리고 우주의 끝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왜냐? 지금 묻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인 것이고 묻게 되는 궁금증이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원인인 거죠. 그 원인은 또 다른 결과일 것이고 그 연속성밖에 없는 것이지 그거를 특정으로 파헤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불교의 부모 미생전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너는 무엇이었냐? 그 화두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알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금에 집중해라. 너가 살고 있는 게 지금이지 부모 미생전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려 하지 말고 거슬러 보려 하지 마라. 지금이 원인이고 지금의 모습이 결과이다. 이 결과가 한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원인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은 더 나은 결과가 반드시 그 다음날 오겠죠. 그래서 사찰의 일주문에는 거의 비슷한 주련이 있습니다. 역청겁이 불고 긍만세의 장금. 들어보셨죠? 금강경 5가해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역청겁이 불고 청겁을 되돌아봐도 지금밖에 없으며 긍만세의 장금. 만세를 내다봐도 다시 지금밖에 없다. 지금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은 만세를 다시금 내다볼 수 있는 기준이지. 오늘을 바로 책임지고 오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식품 이렇게 써가지고 주시면 예. 네이버에 일단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 일단 제가 적어드릴게요. 예. 한글로 일단 적어드릴 테니까. 이거 아주 뭐 훌륭합니다. 이거 아주 칠판이 막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맨 마지막에 더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거사님께서 제가 주로 쓰는 마지막 멘트를 먼저 써주셔갖고 그건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찰에 있는 우리나라 사찰의 거의 기준이 되는 토대가 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화엄경이죠. 화엄경을 토대로 한 사찰의 대부분의 일주문은 이 역청겁이 불고 긍만세의 장금이라고 하는 주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알면은 어디 사찰의 일주문에 가서 방구 좀 낍니다. 뭔 줄 알아? 그래서 역청겁이 불고 긍만세의 장금. 뭐예요 그게? 이런 거는 항상 핸드폰 메모 기능에 넣어두세요. 저희도 우리 학인 스님들을 가리키는데 모르는 거는 메모해드려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인간이? 저도 다 기억 못해.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럴 때는 핸드폰 메모에 넣었다가 그때 법장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뭐였지? 딱 찾아가고 이거다. 그래서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서 거기서 얼른 찾고 와서 아는 척 하면 돼요. 여러분들 배운 거는 써먹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린 지금 지식을 배우는 거죠. 지식은 잘난 척 할 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해. 그래야 기억합니다. 지혜는 행동하는 거고 지식은 담아뒀다가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마음으로 동요돼서 움직이는 행을 같이 겸하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께 지식을 알려드려 왔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지혜로 증장시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했다가
잘난 척에 써주시면 됩니다.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바로 신해가 되는 것이고, 불교에서의 기본적 수행의 4단계에도 첫 번째는 바로 이 믿음, 신을 맨 처음에 둡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수행의 4단계를 불교에서는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4개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불교에서 수행을 어떻게 닦아? 라고 물어보면 마음을 잘 닦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전의 토대로 이야기할 때는 신의 행증이야 라고 하면 불교대학 다닌다더니 뭔가 좀 다르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에는 그대로 온 겁니다. 행증이 나중에 붙은 거죠. 믿음, 즉 인과에 대한 것을 인과가 현현하다, 인과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철저히 갖고 그걸 이해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을 산다라는 게 바로 행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증인데, 이건 증명인데, 믿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건 우리가 하죠. 근데 마지막 증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증명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죠. 이 자본주의, 어찌됐건 또 이 세속에 있다 보니까 증명을 나 이번에 이렇게 했어. 이게 먼저 우선이 돼 있어요. 곧 있으면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고 하는데 금메달을 꼭 따야 돼, 우리나라는. 그죠?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이고, 바로 불교에서의 증명은 주변에서 알아봐 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이해하고 그를 통해 삶을 사는 행위 갖춰지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기에 귀감을 갖고 존경을 표하고 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의 증은 그래서 방향성이 유일하게 다릅니다. 신의 행은 나로 인해 외부로 나가는 거지만 증은 외부에서 나로 들어오는 형태로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처님 제자들 중에 어떤 어록을 봐도, 어떤 경전을 봐도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우리가 이분이야말로 진짜 깨달은 분인 것 같다, 진짜 큰 스님이다 라고 표현해줘요. 갑자기 제가 와서 저는 등치가 크니까 큰 스님입니다, 아무도 안 불러줘요. 큰 스님은 그 법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의하는 것이고 사찰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게 성철 큰 스님의 모습이죠. 방송에 나와서 저는 해인사에 사니까 저 만나려면 해인사로 오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성철 스님 바비식장 날 6만 명이 왔습니다, 해인사에. 그래서 길을 새로 뚫어준 거예요. 해인사 톨게이트를 만들어준 겁니다. 정부가 봐도 이건 좀 다르거든. 그 정도의 모습인 거죠. 저는 참고로 출가의 인연이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 법정 스님을 실제로 뵈면서 출가 인연이 됐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렇게 저도 역시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고민이 있을 때 직접 찾아뵙던 원인이거든요. 제가 아무 종교도 없었습니다. 아무 종교도 없던 제가 법정 스님을 찾아뵀던 것도 바로 이런 증을 제 스스로 법정 스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불교에서의 증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꼭 부처님이나 출가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시작점만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노력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노력을 하면 주변에서 그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인연에 의해서 함께 오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 인연의 당겨짐을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양의 속담에서는 기회가 와도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볼 수 있다고 하죠. 불교의 시절 인연은 그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원인을 알고 그거에 맞게끔 준비됐을 때 그때의 박수가 딱 나듯이 소리가 함께 나는 겁니다. 줄탁동시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헛스윙만 계속 하겠죠. 준비된 사람만 그때가 온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해인사를 나와서 해인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셨겠습니까? 무언가를 하고 교학을 닫고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절 인연이 돼서 여기 거사님랑도 연락이 됐고, 또 자연스님께도 추천을 받아서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하고 어떠한 인연들에 의해서 여기 오셨을 겁니다. 갑자기 그냥 저기 제일 가까운 동네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서귀포시입니까? 아닌데 아라동 길을 걷다가 여기 3층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누군가의 인연, 누군가의 소개,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끌려왔을 거예요. 시작이라는 인연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이전은 그분과 알게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우수한 여러 스님들도 만나 뵙고 또 많은 것들도 배우고 그러한 과정이 합쳐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고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할 때 성취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교는 완성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성취됐다라고 합니다. 만들어져서 얻어지는 겁니다.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얻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행을 닦음으로써 얻어진 것들이 나에게 계속 조금씩 끌려옵니다. 왜 끌려올까요? 인연의 힘에 의해서 끌려오는 겁니다. 아, 이거 다 지울까? 뭐지? 아, 여기 지웁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잘 못 씁니다. 불교에서 이 끌려오는 힘을 갖고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들어보시죠?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다 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는. 이건 수업 때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재에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고대 인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2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오는 겁니다. 이 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 그러면 업보, 인과응보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업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냥 에너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원인이 되겠죠. 과는 결과를 끌어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도 인과법입니다. 아, 이전에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부처님 뭘로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율장이라고 하는 우리 아시죠? 경율론이 있죠. 율장 대품 그리고 우다나라고 하는 두 아주 최초기의 경전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인과를 순방향, 역방향, 순역방향으로 세 차례의 확인 끝에 정각을 이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 힘에 의해서 불교는 인과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는 그냥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업배로 사는 겁니다. 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주체적으로 살았는지. 그냥 시간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이 업에 대항하기 위해 인과를 발견하신 부처님이 만드신 게 뭐죠? 그쵸? 그 법입니다. 업과 법은 그래서 함께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어원이 좋았어요. 받침이 똑같아요, 우리는. 법 그대로잖아요. 산스크리트어로 뭐죠? 다르마. 어원도 똑같습니다. 까르마, 다르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되는 겁니다. 이 둘은. 업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인과법입니다. 즉 원인에 대한 결과를 끌어오는 걸 주체적으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인지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지되고 내가 주체적으로 그거를 당겨오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티키라고 하죠. 끈적거림입니다. 아스팔트를 막 밟은 땅을 밟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 땅을 벗어나서도 이렇게 가도 계속 끈적끈적끈적하죠? 그게 업의 특징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딱 그렇게 특징이에요. 스티키라고 해갖고 착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떼낼 수 없습니다. 떼냈다라고 생각해도 걸어가는데 계속 끈적끈적하는 거예요. 그 업은 그렇게 붙어옵니다. 그럴 거면은 그 업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아, 이 결과는 내가 이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거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 원인을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싫은 사람도 너무 만나기 싫은데 꼭 만나. 그래서 탓해. 아우, 저 때문에.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거든. 일단 내가 그 길을 가버렸어. 그래서 만난 거고, 또 다른 가장 근본적인 건 내가 일단은 태초에 그 사람을 알았어. 애초에 몰랐었으면 나쁜 인연도 안 생겼을 겁니다. 근데 알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악연도 생기는 거예요. 네.
왜 또? 너무 지긋지긋하죠? 네, 지긋지긋하게 만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이치. 원증해고라고 하죠. 그래서 꼭 그렇게 만납니다. 불교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업에 그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면은 근데 그 사람이 살만한 동네에 안 가면 돼, 그냥. 저희 어머님도 저희 친가 쪽이랑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한약을 가끔씩 드시니까 그 서울에는 제기동이라고 하는데 한약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친가가 그쪽에 있어요. 그 제기동 그 한약 시장 갔다 오시면서 꼭 말씀, 거기 또 만났다고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거기를 안 가시면 길을 쓰고 거길 가시니 만나지. 그러니까 애초에 안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밖에 파는 데가 없대. 아니, 요새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파는 게 많고,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뭐 한약 재료만 쳐도 그냥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배송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죠? 그런 세상이 말이 되냐고. 그냥 본인이 땅져 간 거라고. 내가 누굴 탓하냐고. 탓하지 말라고. 탓하다 보면은 안 됩니다. 왜 탓하면 안 되냐면, 탓하면은 또 다른 업을 져요. 무슨 업을 짓죠? 구업을 짓습니다. 여러분, 구업은 제일 무섭습니다. 능가경에는 구업에 따르는 결과는 금생에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업은 달라요. 우리 업이 세 가지죠. 뭐죠? 삼업이라고 했고, 삼업이라고도 하죠. 신구의, 몸으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입으로 하는 거. 그 중에 우리는 십선계라고 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율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율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 계율 중에 가장 금지시키는 게 구업입니다. 다른 거는 3개씩밖에 없지만 신은 3개, 의 3개인데 구는 4개입니다. 제일 짓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 맨 처음 나오는 게 그냥 말부터 나오잖아요. 툭 뺐잖아요. 운전만 해도 바로 알죠? 내가 업이 얼마나 센지. 앞에 좀 왔다 갔다 하든가 깜빡이 안 킨다든가. 그럼 몸은 나중에 왜냐? 내 몸에 같이 실려있으니 갖다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벌써 구업부터 뻥끗한단 말이야. 근데 이 구업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내 욕으로 되돌아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4명 정도 이렇게 찻자리나 술자리에 모여있으면 화장실 잘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자리 뜨면 안 돼. 이 친구가 벌써 자리 떴어. 야, 그때 걔 그거 얘기 들었냐? 그랬대. 그런데 온다. 난 진짜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 끝까지 참겠다. 나의 인욕바람일이 어디까지인지 보겠다. 구업은 그래요. 그래서 금생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그 개그맨 신동엽이라고 있죠. 신동엽의 철칙 중에 하나가 이 구업과 굉장히 밀접해요. 나는 나에게 누군가의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2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내 욕을 할 거기 때문이다. 구업은 절대로 지시면 안 돼. 구업은 제일 가볍고 제일 빠르고 제일 명확합니다. 반드시 돼요. 비밀이 어딨어요. 영인 엄마한테만 비밀이야. 다음날 다 알아. 그죠? 저는 이제 해인사 회사니까 농담 삼아 저희가 얘기해. 야, 어제 뭐 그런 게 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야, 가야면이 다 알아. 내일쯤이면 합천이 할 거고, 모레면 대구 시내가 다 할 거라고. 누구한테 말했지? 한 명한테는, 그 한 명이 한 명일까? 그쵸? 그거 얘기 들었어요? 영인 엄마 그랬대. 그럼 여기 가면, 벌써 4명. 4명이면 8명, 16명, 32명.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 다음날 다 알아요. 참고로, 아까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끝난 지 2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는 꼭 봐야 된다 생각해서 여기 온 거예요. 네. 해인사에는 말을 안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안거 중이었고 또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학인 선생님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건강한 체형입니다. 목소리도 또 그냥 봐도 건강해 보이죠. 네, 말 안 하면 아픈지 누구도 모릅니다. 네, 쏟아내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일부러 말씀 안 드리고 주지 스님이랑 몇몇 큰 스님들께만 말씀드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이틀 정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영대병원에서 영남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해인사 다 알아요. 그래서 아니 나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하는데 무슨 공지판에 누가 써놨냐고 오만 데서 전화가 다 오는 거야. 그건 어찌되건 구업의 아주 좋은 방향이죠. 순기능이기도 한데 구업은 바로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업은 법으로 막기가 힘듭니다. 구업을 덮으려고 법을 쓰면 구업이 더블이 돼요. 핑계죠. 핑계가 되죠. 구업은 그래서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경전에서도 제일 경계시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구업 질 것 같으면 그냥 나무아미탑을 찾으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찾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좀 떨어지시는 게 낫습니다. 그쵸? 싸우고 나면은 좀 떨어지는 게 낫잖아요. 댁에서는 절대로 부부싸움은 안 하시죠? 예. 그래도 혹시라도 부부싸움을 할 때 말로 남편분이 풀으려고 하면 더 싸움 나죠? 예. 제일 강기, 미안해. 그죠? 뭐가 미안하지, 그죠? 떨어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 당기기 때문이에요. 또 당겨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빨리 지었기 때문에. 신과 의는 다릅니다. 함부로 행동 못하죠? 행동하기에는 여러 고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불교적 삶의 기준인 것이고, 불교에서 법대로 산다라는 건 업을 방지하는 힘으로써 인과를 스스로 이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업을 방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래서 불교를 실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두 손을 간절히 모아 꼭 제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100일 동안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합격할까요? 안 해요. 근데 합니다. 왜 될까요? 부모님의 그러한 간절한 모습이 자식에게 원인이 돼서 전달되는 겁니다. 아, 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집에서 부모님이 책 보는 집은 자식들도 책 보죠. 가끔씩 텔레비 보니까 나오다. 나는 TV 보는데 자식한테 야, 너 가서 책 좀 봐. 그러면 애들이 엄마는 TV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긴다고 했죠. 같은 겁니다. 함께하고 함께 실천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행이 들어있는데, 불교에서의 행은 뭐 당연히 여러 강의 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의 행은 단순히 그냥 행동이 아닙니다. 무슨 행일까요?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 삼스카라라고 합니다. 잠재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행에 다시 행 속에 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행동할 때 항상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이게 원인이 돼줄 거기 때문에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업에 의한 행동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실천이 갖춰주는 행은 삼스카라. 꼭 알아두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불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읽는 여러 한자 경전들, 한문 경전들의 단어들은 함축된 내용들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어로 표현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인도부터 거슬러 온 불교 용어, 특수 용어들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은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라고 해요. 책에도 나와 있죠. 인도 유래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베다에 만들어진 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거기에 불교적인 게 가미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함께 붙은 거죠. 그렇죠? 우리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있죠? 특징이 뭐예요? 기름과 또 전기를 같이 쓰죠. 두 개가 합쳐졌다는 뜻이죠. 네, 불교도 똑같습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들이 나중에 구마라즈비나 우리 당삼장, 현장 스님에 의해서 번역이 되면서 의미를 담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그냥 만들어진 단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도 바로 그런 뜻이다. 잠깐 뭐 보너스로 하나 말씀드리면, 금강경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금강경은 제일 많이 읽으시죠? 반야심경 제일 많이 읽어요. 반야심경, 그렇죠. 반야심경 그냥 깔고 가는 거고, 그냥 반야심경은 그냥 깔고 가는 거고, 금강경 경전의 왕이라고 부르죠. 우리 대한불교조계 중에 소위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상에 대한 결여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보셨죠? 불교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는 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헷갈려 하는데, 원래 금강경에 있는 상은 산스크리트어로 알게 되면 총 3개의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는 구마라집 스님의 상은 요걸로 되어 있어요. 기억상자로. 근데 현장삼장 스님이 번역해 놓은 거에는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상자. 근데 이 둘이 갖고 있는 산스크리트는 똑같아요. 싼냐라고 해서 개념입니다. 관념. 관념을 두지 말고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우리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인식되면 그건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계속 바뀌니까. 매 찰나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우리 오늘 지금 태어나 처음 사는 거잖아요. 그죠?
21일 목요일 7시 42분 태어나 처음 사시는 날입니다. 43분이 됐어. 이미 42분은 지나갔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삶이 그대로에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불교는 고정적인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법이 들어있고 변화 속에 깨달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중용, 즉 중도로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의 틀, 내 삶 속의 크기 속에서 다 갖춰두죠. 그래서 관념화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관념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금강경의 가장 핵심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면은 보기가 쉬워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목 스님이 쓰신 금강경 역해에 보면 아주 잘 어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명 사서 돌려보세요. 유튜브 나오면 강목 스님 혼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이 3가지 단계로 나와요. 산냐, 니미따, 락샤나라고 해서 관념이 된 게 모양을 갖고 모양이 된 게 고정이 돼버리는 단계를 말하는 게 금강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파, 이집, 현, 삼공 이거 어려운 말 건너가고 어찌되건 그런 게 바로 불교의 행까지의 이어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알았으면 이제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불교에서 믿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삼보입니다. 불교는 우리는 한국 불교에 익숙해하고 대부분 동아시아 불교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불교가 있습니다. 아까 반야심경을 제일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나라의 어떤 종파에는 반야심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선수행도 하지 않는 종파도 있습니다.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찾는 정토종가 같은 데도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자력신앙, 타력신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의 기본은 원래 자력입니다. 스스로의 수행을 닦아 스스로의 힘으로 성부를 이루는 게 가장 기준이 되죠. 근데 한참 지나 우리 말법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말법이라고 생각하면 말법인 겁니다. 말법은 오지 않죠. 영원히 연차가 안 맞아요. 말법은. 근데 내가 말법이라 인식하는 순간 말법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닦아야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력신앙이다 라고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찾는 것이죠. 책에도 아주 잘 나와 있죠. 아미타불의 구품도중생 수인까지도 책에 아주 지금 잘 담겨 있는 것 제가 확인했었는데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많은 불교에서 불교를 정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외국인이 됐던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불교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달음의 종교야. 그럼 깨닫지 못하면 불교 못 믿는 거야? 부처님의 종교야. 그래 부처님은 그럼 신이야? 아니야. 그럼 뭘로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정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삼보입니다. 삼보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것이고 불교로 인해 삼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말할 필요도 없죠. 삼보. 불법승입니다. 여기 있는 부처님, 불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삼보라고 표현할 때의 불은 어떤 부처님이실까요? 서가모니 부처님? 왜 비로자나 불은 안 됩니까? 해인사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신데 모든 부처님. 아미타불도 계시죠. 우리 제일 많이 찾은 건 그래도 아미타불 아닌가? 근데 이때 불은 이거는 역사상 실존했던 것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상 2600년 전에 이 땅에 화신으로 실존하셨던 고타마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님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길에서 제자들을 교섭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우리 니까라고 하죠. 아함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파생된 경전들의 가르침이 법으로서 다르마라는 이름으로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믿고 법대로 살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승인 겁니다. 승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율장에 나온 해석은 승은 수행 공동체입니다. 출제가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죠. 출가자 4인에 의해서 승가라고 하는 구역을 만듭니다. 그럼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는 제가자분들, 여러분들 같이 불법을 함께 닦는 분들과 또 이 안에서 불법을 더 깊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것이 승가의 기준. 그게 바로 상가, 승가라는 힘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2600년 동안 불교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엇입니까? 일단 삼보, 불법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승을 번역하면서 예. 그 석가님이 부처님은 신이 아니냐, 신이 아닙니다. 신격화돼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는 후대 대승이 오고 밀교가 만들어지면서 더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근데 초기 문헌과 우리 중기 문헌까지는 부처님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은 뭐 여섯 통이라고. 육신통.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섯 통을 가진 사람이 신이 아닐 수가 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닌 겁니다. 제가 농담삼아 항상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출가한 지 올해 20년인데 아직 장풍 쏘시는 스님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출가한 20년이면 여기에 그래도 제가 신족통 정도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제가 이건 동대에서 많이 강의 때 씁니다. 왜냐면 그때는 20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특히 불교에 대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도교적 사상, 또 그리고 약간 무술적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굳혀져 버렸는데, 태초에 불교가 갖고 있는 이 법, 나르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풍을 못 쏜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을 나를 수 없다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육신통은 방편입니다. 대표적인 방편이 치병이 있죠, 치병. 제가 지난주에 한마음 선언해가지고 이 치병에 대해, 대행스님 치병에 대해서 경전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굉장히 그쪽에서 좋아하셨었는데, 방편은 정법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냥 방편인 겁니다. 부처님도 생천이라고 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복을 닦고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승가로 데리고 온 제자들을 바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뒤에 오히려 그 탐심을 없애는 단계까지 이끌어가서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죠. 엄청 많습니다. 최초는 예쁜 부인을 두고 출가했던 비구 때문에 생겨요. 수행 안 하고 집에 두고 온 예쁜 부인만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안 되겠구나, 너 좀 따라와 봐라 해서 그때 신통을 보이셔. 군두운을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죠. 천상세계 유격천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미인들이 막 있는 걸 보고, 야, 여기 있는 미인들 어때? 너무 예쁩니다. 너희 집에 있는 부인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여기가 훨씬 낫네요. 야, 봐라, 너 수행 열심히 하면 나 이렇게 오잖아. 너 여기 올 수 있어. 진짜입니까? 그래요. 너 나 안 믿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조건 믿죠. 그래, 이제 가서부터 수행을 하자. 그 수행을 하면서 맨 처음 없어지는 게 바로 이 애욕에 대한 게 사라지죠. 오욕락을 통제하는 거예요. 육신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오욕락을 떨어뜨리는 수행을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른 깨달음으로 가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는 과정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집착을 없애는 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고집멸도 들어보셨잖아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그거를 멸하기 위해서는 8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최초의 경전에는 초정병륜경이라는 경전은 순서가 앞에 2개, 뒤에 2개가 탁탁탁 바뀌어 있습니다. 집착에 의해 고통이 생기고 8정도에 의해 멸할 수 있다. 좀 더 여기 쉽죠? 원래 그렇게 설명된 건데 나중에 구마라즈 스님이 정리하시면서 고집멸도. 왜냐면 두카, 고통이 맨 앞에 있어야 그래야지 어찌됐건 시작점을 드러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죠. 오히려 육신통을 따른다는 건 고통을 더 깊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옴진리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이 육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도합니다. 불교 수행자예요, 불교 수행자. 부처님은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아사하라 쇼코는 12명의 아라한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9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공중부양을 해요, 공중부양. 찾아보시면 아사하라 쇼코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공중부양한 사진이 있습니다. 얼토당토 안 한 사진입니다. 가부좌를 하고 제자리에서 빡 하면 뛰겠죠. 그때 스탑 사진을 탁 찍으면 떠 있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그리고 유식에서도, 우리 유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간 유식. 유식에서도 수행 중에 하나가 난정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꼭대기가 따뜻해진다는 뜻인데, 난정수행을 통하면은 여기에 구멍이 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아사하라 쇼코가 머리에 난정을 보여주면서 꽃을 이렇게 넣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진짜 넣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나락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다행히 출가한 지 20년 동안 아무도 장풍 쏘는 걸 못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장풍 쐈으면 제가 지금 이 옷 안 입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불교의 가장 멋있는 것은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종교이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가엾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버마이려, 불교가 가장 부정했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카스트의 사람들이 매립됐던 겁니다. 책 앞쪽에서 있죠. 인도에 대해서 우리 거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하지만 그거를 버릴 수가 없었죠. 삼사라, 윤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인 윤회를 오히려 벗어나는 것을 최고의 수행으로 치죠. 불교는 탈윤회의 종교입니다. 윤회를 인정하지만 그 윤회를 인정하면서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탈윤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 쳇바퀴 누가 돌립니까? 아니죠. 내가 돌리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음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건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라고. 환경에 그렇게 넣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가끔씩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스님 중에 로또 1등 된 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 미래 못 봅니다. 묻지 마세요. 못 봐요, 못 봐. 볼 줄 알면 자기들이 로또 샀겠죠? 그렇잖아요?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요, 수행이, 저는 제가 적어도 본 경율론, 저는 사람에게 배우기보다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기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쫓다면 그거는 오히려 비불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그때 방편으로 알려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더 뛰어난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제가 일본에서도 공부했고 한국에서도 그래도 수행생활이 있는데 양쪽에서 그래도 10년, 10년이 있었었는데 일본에도 아직 스님이 그 로또 1등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누진통으로 미래를 내다본다 하잖아요. 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빠른 건 스님께 공양미 300석 싸들고 가갖고 다음 주 몇 회요? 몇 회? 뭐 회차가 있을 거 아니야. 130회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당첨되면 30% 무조건 절에다 불사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줘야지. 알려주겠죠? 못합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가끔씩 연초에 저는 조계사에 이제 강의도 가다 보니까 택시 타거든요. 서울역에서. 무조건 기사님이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주식을 뭘 샀는데 이거 좀 어떻게 오를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사님, 제가 이거를 기사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저 기사님 택시 안 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 것 같았으면 제가 승려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만 쫓고 있겠죠. 그리고 기사님이 저를 이렇게 만날 일도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주식,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오늘 하루를 좀 더 성실하고 친절하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하면 단골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사님을 회사에 칭찬을 하던가 그랬겠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그게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가는 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귀의하는 겁니다. 맹목적 믿음에 대한 신앙이 아닌 귀의를 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너무 좋아요. 힘들고 그럴 땐 간절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찾는 이유도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을 내드린 거예요. 수많은 화신의 모양으로 등장할 수 있게끔. 때로는 수행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더 간절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달리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는 또다시 수행으로 닦아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법과 방편이 공존하는 겁니다. 정법만 너무 쫓다 보면은 방편에 대해 소홀할 수도 있고 너무 방편만 쫓다 보면 정법이 아니게 돼버리는 이 새 양 날개와 같이 그 두 개를 철저히 알고 명확하게 내 삶 속에서 투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를 떠올리며 그 가르침에 의거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불교적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3일 전쯤 된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최근에 BBS에 제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내 인생의 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짝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분 장인어른이 피부암이 머리에 생기셔갖고 근데 이게 피부암은 엄청 전이가 빠릅니다. 그래서 넉 달 사이에 지금 이 목 뒤쪽까지 다 전이가 된 상황이었고 좀 심각한 수술을 27일 날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쪽은 이제 천주교 집안입니다. 근데 이제 부인도 저랑도 원래 친구였고 그래서 전화해서 막 울면서 전화하길래 너무 힘들고 너무 간절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 치료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래도 매달릴 수 있는 다 매달리자 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 해인사에 법당에다 등을 달고 같이 와줬습니다. 저 역시도 정법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매달려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일상에 다시 주변에 감사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게 불교적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죠. 3계는 뭐 아까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이어서 굳이 설명을 안 드리지만 부처님 하면은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 그리고 자비로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는 것이고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인과에 대한 법 그리고 반야에 대한 모습 반야는 실천이죠. 그 실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룩한 스님들께라고 우리가 번역이 돼 있어갖고 스님들도 가끔씩 착각해. 내가 승가야 라고 하면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수행 공동체입니다. 함께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스님만 찾으면 굶어 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는 생산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생산활동을 안 해요. 뭘로 먹고 살죠?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여러분들 같이 제가자분들이 귀의해 주시고 부처님에게 공양물을 올려주시면 그 공양물로 저희는 하루를 또 살아가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수행을 시키는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익힌 수행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알기 쉽게 그리고 필요한 역량에 따라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상호 의존하고 공존하는 모습이 바로 승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는 단 한 번도 한 곳에 머무르면서 수행만 닦지 않으십니다. 45년을 길을 찾아 떠나십니다. 그 길 위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그냥 사람이 있는 곳에 인연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인연이 되면 알려주고 인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보내드리죠. 절대로 불교는 끌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좀 약간 때로는 매몰차요. 나가는 사람을 잘 잡질 않아요. 인연대로 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근데 생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비구를 만나러 최초의 녹야원으로 향하시는 길에도 최초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근데 인연이 안 돼서 떠나죠. 그 가는 사람은 그냥 부처님이 또 떠나보내고 오비구에게 찾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불교에 자연스럽게 들어있기 때문에 불교의 승가의 삶을 그런 식으로 꾸려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보에 귀의한 우리 승가의 일원입니다. 제가, 출가 이렇게 함께하는 승가의 일원이 반드시 불교인으로서 배우고 닦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좌선, 염불, 기도, 간절한 마음 다 있지만 가장 핵심은 사막입니다. 사막이 있을 때 불교를 유지할 수 있고 불교적 삶을 닦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개정해입니다. 불교를 처음 접할 때 믿음을 갖고 접하지만 불교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불교인이 된다. 불교적으로 산다. 즉 수계입니다. 여러분들 법명이 있으시죠? 법명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캐릭터, 요새 뭐라고 하던데? 부캐? 네, 부캐입니다, 부캐. 그래서 법명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주변에 법명 안 받은 분들이 있으면 다 데려오십시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법명으로 부르세요. 집에서는 누구네 엄마일지 모를지언정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정해진 법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법명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법명대로, 법명다운 삶대로 내가 꾸려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점을 주는 게 바로 수계입니다. 그리고 그 계를 받음으로써 불교조의 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계 잘 안 받죠? 왜 그러죠? 반주해야 되거든. 그렇죠? 저는 술 때문에 도저히 수계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질문을 들어요. 드셔도 됩니다. 불교에서의 오히려 음주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권장해야 될 음주. 취하면 안 됩니다. 내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 스스로 통제 못할 때까지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가 불음주의 기본 조건입니다. 물론 스님들은 뭐든지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근데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술을 또 파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팔면 안 된다라고 경전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취한 사람에게 돈을 더 벌겠다라고 막 하든가 어린애들에게 몰래 술을 판다든가 그런 건 이미 사회적으로도 안 되죠. 통념으로도. 불교에서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계를 꼭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수계는 계를 어기실 수 있을 때까지 수계 받으십시오. 우리 법을 어기고 살 수 있습니까?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뭔 법을 어겼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조사 가면 뭔지도 몰라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법을 어길 수 있을 사람이 될 정도면 법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개를 어길 수 있는 사람은 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를 알기 때문에 다시 역설적으로 개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어겼다 할지언정 바르게 참회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거를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참회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참회예요. 기도가 참회죠. 참회 진언을 그래서 오래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신이겠죠? 아니면 부처님이든가. 부처님은 미래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니까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개의 힘인 것이죠. 그리고 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해주는 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왜 어지럽고 불신스럽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종종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그 살인사건인데 그 인터뷰 보고 그냥 사람 죽는 게 궁금해서 죽여봤습니다. 전 그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뭔가 이 사회가 거대하게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은 교육이 틀린 겁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질 못했던 거예요. 그게 교학적이든 종교적이든 부모의 가르침이든 그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왜 존귀한가를. 사람을 함부로 사람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거든요.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그거는 하지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힘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가꿔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입니다. 선정은 바로 그렇게 집중된 삶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뺏지 않으면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현대어로 뭐라고 할까요? 행복한 삶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받지 않고 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갖추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는 그래서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실천이 따라야 돼요.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알고 있는 걸로만 따지면 네이버가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AI 또는 로봇 또는 인공지능 여러 가지 시대 속에서 인간만의 존귀함은 바로 이 지혜로움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혜로움은 바로 그리고 실천이 기반이 돼준다는 거죠. 그 실천에는 그래서 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업을 타파하기 위한 법을 실천하는, 아까 말씀드린 인과를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인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불성이 있다라고 해서 나도 부처입니까? 가 아니에요. 땅 속에 묻혀있는 금광과 같이 표현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내 발밑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 끝나고 그냥 가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뭔가 봤어. 이거 뭐지? 하고서는 의심하다가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 해서 막 열심히 손톱이 빠질 정도로 딱 뽑아. 그럼 이게 누구 거죠?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확인하고 파내고 꺼낼 수 있는 그 노력이 들어있어야 돼요. 불성은 그런 겁니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성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타인도 불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만 있어 라고 하는 건 특정 종교가 갖고 있는 거죠. 돈을 왕창 갖다 주면 이렇게 우대권 같이 뭐 주잖아요. 뭐라고 해요? 면제부 같이 뭐 주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부처님답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타인도 부처님답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주가 묻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없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있다 라고 하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나팔꽃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사나 돼지가 나와 함께 숨쉬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가 섬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삶으로서, 즉 불성으로서 함께 살기 때문에 모두가 불국토의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에 대한 믿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선불교에서는 나는 본래 부처라는 믿음, 그래서 그걸 닦는 것이죠. 육조스님께서는 마음의 거울조차, 거울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다.
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교에서는 이 불성을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법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거울을 닦아서 나를 확인해야 되죠. 우리는 근데 거울 언제 보죠? 제일 잘생기고 멋있을 때만 보잖아요. 씻고 나서 딱 보면 좀 멋있다, 좀 화장 잘 된 것 같아. 근데 반대때도 한 번씩 보세요. 화낼 때 거울 안 보시죠? 화낼 때 거울 한번 보시면 내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게 들어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울은 안 쓰고 이렇게 계속 한 몇 달 며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뿌얘지죠? 불성도 똑같습니다. 수행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뿌옇게 그냥 퇴색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닦는 작용을 하죠. 그게 여러분들 수행이고 기도인 겁니다. 왜 맨날 이렇게 수행해야 돼요? 뿌얘지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있는 거울도 뿌얘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염되긴 더 쉽습니다. 불교인은 불교에 귀의하면서부터 하얀 벽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회색이나 까만 거면 묻어도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하얀 벽에 제가 여기다 점을 팍 찍죠? 여기 몇 번 이거 어떻게 해? 라고 걱정을. 왜? 눈에 띄거든. 그게 불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더 닦으려고는 안 해도 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만 해도 그로 인해 충분한 수행을 닦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행은 바로 업인과보라고 하는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나쁜 일을 하면 괴로운 결과가 온다.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80년대쯤에 이제 번역이 된 거는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산스크리트 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해석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이 선과 악을 같은 걸로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서로 다른 겁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이라고 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악한 일 했던 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악한 일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한 원인을 쌓으면은 그게 선으로 전달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가 만약에 너무 오늘 감사해갖고 비행기 티켓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만나면 비행기 티켓을 주시겠어요? 아니겠죠? 뭔가 맛있는, 오늘도 아까 기장떡을 주셨는데 떡을 주시든가 뭔가 맛있는 걸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처음 쌓았던 선한 원인과 다른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 결은 같아도. 그래서 선한 원인을 쌓으면 나에게 즐거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그 사람이 날 또 때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리를 걸거나, 뭐 내 차를 슬쩍 긁던가, 뭐 이렇게 내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찢었던가,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는 그러한 상충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이 인과에는 항상 사람과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 사람이 똑같은 원인을 쌓으면 우리가 같겠죠? 어떻게 같겠어요? 자제분 있으신가요? 자제분과 마음이 일심동체입니까? 그렇죠?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 얘는 진짜 넌 누가 나왔니 싶을 정도로 다르잖아. 내가 길렀는데 이 정도니.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어려워요. 이심전심은 깨달은 존재들끼리 이루어지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5분 정도 쉴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쉬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분이니까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법승 3보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모든 것을 이끌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오른 분이라고 경전에서 정의합니다.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모든 것을 이겼고 뭘 이겼을까요? 뭐 막 마왕 파순과 싸워서 이겨갖고 육심, 자기 자신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자이나교의 용어입니다. 자이나교의 최고 수행자를 마하위라라고 부릅니다. 한번 적어드릴까요? 이거 좋네요. 마하위라, 마하비라라고도 합니다. 마하비라. 마하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반야바람이 한문으로 번역할 때 대자로 합니다. 대.
이 자인하교 성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라는 뭐냐면 영웅입니다. 승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대웅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궁금한지 않으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석가전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다 대웅전이야, 다 대웅전. 그렇죠? 근데 다른 부처님이 계신 곳은 그곳에 이름을 땁니다. 관음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대적광전, 약사전. 이게 송나라 때 문화입니다. 송나라 때. 태초에는 인도에서 불교가 넘어오는 시점, 쿠자국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부터 생겨난 문화인데 불교랑 자연학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서 같은 탈윤회를 추구하던 종교였기 때문에 용어를 같이 써요. 대표적으로 같이 썼던 게 뭐냐면 상가와 구나입니다. 원래는 우리 불교에서는 승가라고 안 불렀고 구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것이 나중에 승가로 고착화가 되고 자연학교는 지금 우리 승가와 같은 것을 똑같이 구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다른 사용됐던 게 슈라마나라고 해서 사문이라고 해서 모두를 다 사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문고따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문고따마. 그리고 당시에 부처님을 마하위라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게 넘어오면서 대웅이라고 번역이 됐던 거고 이때 만들어진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엄청 남아요. 대만과 한국에만 남아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송나라를 지나면서 다시 이름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을 모셔준 정각의 이름은 이제 성지순례도 가보시죠.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홍콩도 가보실 거고 동아시아 일대를 가보실 테고 일본도 가보실 테고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은 거긴 대웅전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혹시? 금당이라고 부릅니다. 금당.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왜 금당일까요? 부처님이 금박을, 금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에서 중화 문화권에서 금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자,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이름도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금당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금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구산 선문이 들어오면서 이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고착화가 되죠. 대신 대웅전은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부르죠. 자, 대웅전이라고도 안 하죠. 어디가 그러면 여기 기도하러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법당이라고 부르죠. 법당. 그렇죠? 법당. 법당은 원래 선종의 용어입니다. 법당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안 계셔요. 여기는 순수히 설법만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선종사찰이나 불교 문화권에 가시면은 법당이라는 곳에 가면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고 간혹 가다가 수미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계단만 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 모셔져 있는 단일은 뭐라고 해요? 법단을. 수미단이라고 부르죠. 그 이름이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수미산인 거예요. 수미산에 올라서 부처님이 설법하시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수미단을 모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만들어진 게 여긴 설법만 하는 거예요. 큰 스님이 오셔서 방장 스님이나 큰 스님이 설법을 하는 곳이고 그 밑에 저같이 조금 낮은 계급의 스님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는 곳은 강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당의 어원이에요. 강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공간을 강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부처님을 바로 자신을 이긴 존재 그래서 대웅 그래서 대웅전이다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마하위라 바로 자인하교의 성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도는 알면은 진짜 어디 가서 이거는 진짜 잘나는 척할 때 진짜 끝입니다. 난 절정 가봤어. 그래 너 대웅전 가봤어? 거기 나 대웅전 가봤지. 야 근데 거기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데 왜 대웅전이야? 그러게. 큰 승리자니까 위대한 영웅이니까 뭔 영웅? 뭐 영웅이 전륜선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그럴 때 말하는 게 자신을 이겼다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뭐에 물들죠 우리? 업에 물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든 거를 번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를 거기에 물들지 않게끔 만드는 게 불교에서 하는 가장 최고의 권위인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래도 업은 쌓여요. 모든 것은 다 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업과 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근데 번뇌가 되지 않고 선악을 쌓지 않는 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지는 업이에요. 그 업을 무기업
이라고 해서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겁니다. 불교에서. 물들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 행동에 무기 여부로 작용되는 겁니다.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기록되지 않는 업. 왜냐하면 업은 낱낱이 다 기록됩니다. 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아래아식이라고 하죠. 우리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기업을 통해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업을 쌓지 않고, 또 하나 좀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유식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성지의 경자가, 최고 경지의 성자가 바로 전식득지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아시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네. 식이 바로 유식의 식이에요. 우리 모든 게 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유식이니까. 낱낱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걸 다 식으로 만드니까.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 다 식이잖아요. 근데 이 식은 다 업입니다. 철저히 다 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되돌려서 지로서 얻어진다 해서 식이 사라지고 지혜로 만들어지는 단계가 유식에서, 대승불교에서는 전식득지라고 해서 최고의 단계인 겁니다. 식이 없어지고 업이 없어지고 모든 낱낱이 다 지혜로서 현현되는 존재, 이런 존재를 아라한 또는 부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 그래서 전식득지라고 하면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사전적 용어는 당연히 붓다입니다. 붓다. 붓다는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10개 있죠? 열애식포라고 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열애운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맨 마지막에 천인사, 불세존. 불세존이 붓다예요. 맨 뒤에 생겨서 10번째입니다. 그럼 맨 처음 만들어진 명언은 뭘까요? 열애입니다. 열애. 네, 정확합니다. 열애. 부처님의 태초의 이름은 열애입니다. 열애. 부처 아닙니까? 아니에요. 증은 타인이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인들이 부처라고 존중한 겁니다.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상태를 표현하신 유일한 표현은 열애입니다. 이게 어디 등장하며 하면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나러 갔을 때 교진여가 부처님을 보고선 타락한 사문고따마에게 예를 올리지 말아라. 우리는 그를 멀리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경의를 펴고 발을 닦죠. 그 모습에 감화돼가지고. 그럴 때 질문합니다. 사문고따마여, 너는 무엇을 수행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이러한 걸음걸이를 지녔느냐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때 화내요. 나를 사문고따마라 부르지 마라. 나는 열애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때 최초로 부처님이 스스로 표현하신 이름인 타타가타 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타타, 여입니다. 여. 영어로 like, such. 뭐뭐처럼, 그렇다. 네. 가타, 가다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겁니다. 가테 할 때 가타입니다. 간다. 근데 우리는 온다로 쓰죠. 그래서 열애가 되는.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왔다고? 그냥 때가 돼서 온 거예요. 시절 인연으로 온 겁니다. 부처님도. 그만큼 불교에서는 인과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때가 돼서 온 거예요. 때가 돼서 깨달은 것이고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듯이 살기 때문에 그냥 업대로 사나보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법으로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친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때 미륵인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왔죠? 네. 미륵 언제 오는지 아세요?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죠? 언제 오는 겁니까? 영원히 안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온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이 56억 7천만 년 그날인 겁니다. 미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제가 해인사에서 지금 미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유튜브에 가면 제 기도랑 법문들이 미륵 관련된 기도 법문만 쫙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시면 좀 더 아실 수 있어요. 인간 수명 4만 세가 될 때 3만 세, 4만 세 문화마다 쪽 다른데 그때 옵니다. 절대 안 와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안 옵니다. 왜? 2600년 전에도 56억 7천만 년이었고 2023년 오늘도 56억 7천만 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56억 7천만 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냐 안 하느냐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그처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모습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게 중도예요. 대충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내가 그거에 맞게끔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는 게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적 삶을 표현하는 불교적 용어가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법문 때 많이 쓰세요. 요새 어찌 지내십니까? 그러면은 여여하게 지낸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여. 그러그러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도 그러그러하게 지내셨죠? 근데 거기에 법인지 업인지의 차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여를 나타내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습니다. 열애가 타타가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더블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타타타입니다. 정확하게 타타타가 아니에요. 타타타예요. 이게 작사가가 스님이시죠? 작사가 스님이에요. 산스크리트 좀 하실 줄 알았나 봐, 보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긴 어떻게 알아? 나도 내 삶을 사는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얻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노병사를 맞이할 거고 그거를 업대로 살 건지 업대로 사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부처님의 이름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스스로 타타가타라고 칭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내 이름을 말하는 자체로 이미 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온 거잖아요 오늘. 그쵸?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오늘 강의니까 출석률 80%를 그죠? 저도 불러주셔서 오늘 비행기표에 맞춰서 온 거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또 헤어질 거고 또 다른 인연에 의해서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만남과 다음 만남이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지나간 삶일 것이고 그 다음은 올 삶이기 때문에 변화되어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있어야지만 불교적으로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나신 의미도 그러한 겁니다.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맑고 깨끗한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부처님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데리고 자 여기 내려!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방향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손끝과 그 방향을 함께 보는 겁니다. 유명한 어록 예언 아시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을 봐야 되는지 손가락을 봐야 되는지 그냥 그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내가 점차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변화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긴 선로를 달리는 것과 같이. 지금은 1mm 벌어진 것이겠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칭찬의 한마디가 언젠가 나에게 또 다른 칭찬으로 또는 안락함으로 되돌아올 것인 거죠. 그냥 내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뱉은 악담이 언젠가 나에게 큰 화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의 주체를 내가 끌고 가시는 것이고 그 방향은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사진 멋있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해인사 불상입니다. 지금은 저 위쪽에 원래 있던 정각을 없애면서 뺐는데 아까 하심도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그 글자를 보고 해인사에 다시 재발심에 출가한 지자 월자 스님이 쓰신 하심입니다. 해인사 행자실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고 저 하심 글자만 있습니다. 저 하심에서 3,000배를 드리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요 부처님은 성철 스님이 조성하신 불상입니다. 다른 불상이랑 뭐가 다르죠? 광배가 있죠. 광배가 있는 아주 보기 드문 불상이고 뒤에 후불탱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상 뒤에가 저희가 강의하는 강의실이었기 때문에 후불탱화는 바로 살아있는 학인 스님들이다 라는 명칭으로 부처님 뒤에 후불탱화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럼 누가 부처인가? 부처님,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면 신이죠. 조물주겠죠. 부처님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고 제가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제분이 되실 수도 있고 노력하고 닦아나가고 매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리고 또 경전적으로 구분할 때 아까 여기도 책에도 지금 부처님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시간적인 구분과 공간적인 구분으로 부처님을 파악을 합니다. 시간적인 거면 너무나 잘 아시죠? 연등불 그리고 현세 서가모니불 앞으로 오실 미륵보살, 미륵부처님 이렇게 세 분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등불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는데 연등불 다 아시죠? 뒷방가라라고 해갖고 연꽃등이 아닙니다. 등을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연등해야죠? 초파일에
연꽃등으로 만든 등이 아니라 등을 태워서 세상을 밝힌다라는 뜻의 태울 연자를 쓰는 연등회입니다. 그 이름은 부처님의 과거 부처님이셨던 뒷방가라라는 분의 이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그 다음 세에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이 되는 거죠. 현재는 부처님은 아니시죠. 보살의 지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불펜에 들어가 계세요. 준비되면 바로 내려옵니다. 누구로 내려올지 몰라요. 왜냐? 부처님이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땅, 어떤 이름, 누구로 태어난다는 게. 그래서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륵의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초기 불교에서 갖춰진 부처님의 계보입니다.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적어도 근본불교 시대까지. 우리 부파불교라고 하죠. 불교가 두 개로 쪼개지고 지말분열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대승불교라는 게 생겨납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보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쫓고 부처님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근데 경전상에는 한 땅에는 한 부처님밖에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 수미산이라고 하는 우주가 있죠. 그 땅에는 부처님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그 부처님의 법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수미산 그림은 여러분들 책에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잘 그려놓으셔가지고 우리 거사님의 따님이 그리셨다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귀의를 해야 되고 공경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대상이 없으니까 점차 부처님을 찾으려고 해요. 최초에는 부처님의 모양을 그래서 따려고 보리수 나무나 법륜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표현했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성지나 그런 데 가면 거기에 그림으로 표현될 때 그게 법륜이나 보리수 나무가 그려져 있으면 그게 부처님이었던 겁니다. 또는 흰 소나. 그러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점차 그리워하기 시작해서 부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땅에 부처님은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하는 게 그럼 이 땅이 아니면 되잖아. 그렇네?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다른 땅에 다른 부처님이 계시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럼 어느 쪽이 날까? 그러고. 해가 지는 저쪽에 부처님이 계시겠지. 해가 사라지니까 그 해는 저쪽에 이어져 있을 거야. 라고 등장한 게 뭐겠어요? 서쪽이니까 서방 극락정토가 그때 만들어지고 최초로 등장하는 두 번째 부처님, 현세의 두 번째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서방열의 부처님이 되죠. 원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량광입니다. 해가 그쪽으로 지거든. 그래서 무량한 광명이 있었는데 또 다른 세상을 사람들이 꿈꾸고 개발하면서 맨 처음 꿈꾼 게 뭘까? 이 인간의 욕망에 들어가겠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싸울 때 죽고 싶냐라고 하잖아요. 못 살고 싶냐라고 안 하잖아요. 혼나고 싶냐 안 하잖아요. 참 죽고 싶냐. 우린 잘 써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변화됩니다. 무량광에서 광명이 있고 최고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무량수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연불에도 나오죠.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태초는 무량광이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이 안타깝게 여기 다시 차별상을 둡니다. 그렇죠? 극락이잖아요. 모든 게 갖춰진 땅인데 그 땅에는 어떻겠어요? 모두가 평등하겠죠. 모두가 부처일 거고. 근데 안타깝게 극락에는 계급이 있죠. 구풍도중생이라고 해서 9개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차이는 아닌데 우리 비행기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 올 때 제가 비행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한 비행기 안에는 여러 좌석들이 있죠. 퍼스트 클래스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이코노미도 있고 가는 건 같은데 자리가 조금 달라. 그리고 퍼스트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짐을 뭐 이렇게 다 빼준다면서요. 짐도 조금 빨리 빼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부처님을 빨리 만나. 어떻게 생겼냐면 태초의 극락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다 원형으로 두고 있지만 태초의 극락은 네모냈습니다. 네모. 이게 최초의 아미타경에 등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품 중생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연꽃이 피어갖고 한참 있어야 돼. 연꽃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연꽃이 이렇게 필 때까지 돼 있어야 돼. 쫙 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중품이 여기서 생기고 여기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상품 중생들은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오래된 사찰에 가시면 대웅전이나 대적광전 바닥이 연꽃 타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올라서는 게 연꽃, 화생한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불국사에도 계단에 연꽃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원래 그 계단으로 다녀야 됩니다. 비록 국보가 돼서 못 쓰게 하는데 원래 그 계단 밟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연꽃으로 화생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해인사도 팔만대장경 들어가는 문을 연화문이라고 해서 추분과 추분 때는 연꽃이 펼쳐집니다. 땅에 그림자로 인해서. 그래서 그 땅에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면 연꽃에서 태어나서 불국토에 태어난다는 뜻으로 과거에 연꽃을 그렇게 사찰의 상징으로 둔 이유도 바로 이 화생의 개념을 거기다 넣었던 것이죠. 어찌되면 그렇게 해서 극락에도 조금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병이죠. 아프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약사열의 불. 그 땅의 이름을 동방유리광세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응화신이라고도 부르죠. 중생의 부름에 응해서 나타난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바로 삼신불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확립되는 것이죠. 법신, 보신, 화신. 이거 들어보셨죠, 다들? 네. 법신불, 비로자나불, 보신불, 노사나불, 화신불, 서가모니불. 근데 법신불과 보신불은 같은 분이에요. 비로자나불의 산스크리터가 마이로차나인데 노사나불의 산스크리터도 마이로차나입니다. 앞에 비자만 뺀 거예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우주의 이치예요. 우주의 섭리 그 자체입니다. 우주의 생기, 계절의 변함입니다. 계절의 변화. 그래서 김기덕 감독 작품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리고 봄이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봄이 지나면 다시 여름이 올 것이고, 그게 그냥 법신 그 자체인 겁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 이기심을 부리고 우리만 이 지구에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어지러지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계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어야 될 것이 녹고 뜨거워야 될 것이 차가워지고, 이 지구가 어려워진 이유도 바로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법신의 삶을 우리가 거슬렀기 때문에 그 과보를 지금 우리가 봤죠. 좀 지금 약간 걱정돼요. 이번 가을에 태풍이 얼마나 대단할지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광우량과 더움과 바람의 세기가 과거 10년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무서워졌어요. 이거는 자연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을 탓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BTN에 최근에 법문을 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눈앞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화신불,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로 역사상 부처님이 그렇게 등장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화신을 계속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관세음보살이라는 분까지 보살로서 등장을 해서 가장 유명한 보살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보살은 바로 보디사뚜아, 보리살타의 줄임말입니다. 보살은 줄임말이에요. 불교가 이 줄임말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 더 있어, 위에. 보리살타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불교에서 제일 큰 게 마하잖아요. 마하사투바를 만들어요. 마하살타.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보살, 마하살 붙여버리는 거예요. 줄임말을 다시 붙입니다. 이게 줄임말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투바, 살타가 중생이에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인 거예요. 그 자체로. 절에 오면 무조건 그냥 보살님 그러잖아요. 가끔씩 타종계, 저는 보살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보살님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왜 오자마자 이 높은 지위를 주냐면, 우리 속가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지위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말단사원은 삼성전자 사장으로서의 삶을 못 살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삼성전자 사장을 먼저 빵 줘버리면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어찌어찌해서 사장으로서의 삶을 점차점차 꾸려나갈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거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지위를 낯설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지위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맞게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누군가도 나를 다 보살님, 거사님으로 불러줄 겁니다. 그렇게 신의 행증의 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완성된 존재는 없습니다, 불교에.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인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성되면 과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자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닦아나가는 것이죠. 절에 다니는 남자분은 거사님. 거사랑 보살이가 해도 됩니다. 뭐 하면은 원래 보살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다 써도 되는데 이미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살은 여성화가 돼 있어서 그냥 거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좀 더 멋있을 겁니다. 왜냐면 유마거사와 같이 대단한 분이 이미 대승경전에도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는 다 보살님이라는 틀 안에 다 들어가죠. 관세음 보살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원래는 남성입니다. 근데 나중에 중성화시키기 위한 모양을 등장하고 반드시 지금의 여성의 모양을 갖더라도 초록색의 콧수염을 그려놓습니다. 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보살로 불리시고 보살로 불려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거사님이 좀 더 나을 겁니다. 예전에 이거 전혀 모를 때는 네. 보살도 여자분이었다. 아닙니다. 원래는 아니었었어요. 여자 신도한테는 다 보살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 조선 중기를 우리가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이게 고착화된 겁니다. 우리 패불이라는 걸 겪고 사찰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교를 근근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귀족, 왕족의 여인들의 절이 오면서 지켜지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을 점차 보살님으로 부르던 게 이제 완전히 굳어져서 지금은 보살님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신도님을 부르는 거, 거사님은 남성 신도님을 부르는 거. 둘 다 저희보다 높아요. 보살은 지위가 훨씬 셉니다. 그죠? 출가자보다 원래 위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보살로서의, 거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더 우상화되어 있는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상보살님은 조건이 달려있죠. 이미 깨달았지만 깨달으면 사라져야 됩니다. 부지옥에서 깨달으면 열반이에요. 해탈 열반, 완전한 소멸입니다. 완벽한 소멸인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단절과 소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살아가면서 중생제도를 하는 존재. 이 모습을 불교에서 바로 회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풀어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일리지가 너무 많으면 뭐 자제분들에게도 데이터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회양이에요. 불교에서 회양은 선업을 회양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타인과 나누기 위한 노력이 회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업장 소멸이라고 기도 많이 올리시죠? 원래 업장은 절대로 소멸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업이기 때문에. 업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내 업을 소멸시킬 수가 없대. 그 결과를 받아야 돼. 근데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회양이라는 특별한 힘이 생기면서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서 등장한 게 회양력입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가지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가지력? 들어보셨을 텐데. 사시예불에 좀 참석하시면 풍송가지라고 해갖고 부처님의 가지력에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가지력. 그러면 뭐지? 먹는 가지가 아니라 회양을 통해서 생기는 특수한 파워, 이 힘이구나라고 해서 라마승들이 있어요. 태국의 라마승들이 최고로 추는 힘이 바로 이 가지력입니다. 회양을 베푸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 존자가 설법을 엄청 많이 하시죠. 회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양. 다 회양이에요. 대승의 수행자의 최고의 경지는 회양입니다. 그래서 대승 수행자가 닦아야 될 6가지 수행법이 뭐죠? 육바람일의 첫째가 뭡니까? 보시가 회양인 거예요. 보시에도 3가지가 있지. 그래서 제시, 법시, 무해시라고 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 베푸는 특수한 힘이 나를 지혜로 이끌어주는 것이지, 다른 무언가가 나만 닦아서 나만 깨달아서 나만 열반에 들어야지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인이죠. 그런 분들은 저희 계룡산에 계십니다. 네. 가야산이나 그런 우리 사찰에는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법을 전할 수 있고 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함께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밑에 멋진 글이 하나 있죠. 동도자 방지라고 해서 임재록에 나온 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다 보면 야 그런 거 믿어서 뭐해? 그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도 20대 때 출가를 하다 보니까 어린 아버님의 아들이 잘못된 사탄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난 그 멘트를 지금도 기억해요. 행복으로의 초대를 나눠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기독교 좀 약간 골수인 분들이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나는데,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왜냐, 불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신의 뭔가를 이렇게 팍 느끼는 그런 게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 삶에 미세한 변화는 있어요. 그게 나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점차점차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교가 많은 분들이 믿고 함께 삶 속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게 동도자 방지.
같은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알아준다 라는 뜻이에요. 다 잘해줄 필요 없고 다 알려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삶의 지혜가 더 많을 분들이니까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은 극히 몇 명이죠. 그런 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임재록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려고 할 필요 없다. 인연된 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함께 할 뿐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글이 동도자 방지. 이건 성파 우리 종정 예약께서 갖고 계셨던 글인데 제가 너무 예뻐서 그냥 사진으로 떠왔어요. 달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이걸 줄 수는 없죠. 그러면 제가 미디어로 가져가겠습니다. 사진으로 스캔을 뜬 겁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보살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뭐 너무나 많이 아시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문수보현은 한 세트입니다. 반드시. 비로자나 부처님의 협시보살이죠. 문수는 지혜의 상징인데 지혜만 갖고 있으면 지식입니다. 지혜에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현,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이 한 세트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은 부처님은 당연히 관세음보살님. 일본에서 제일 인기 좋은 건 지장보살님입니다. 일본도 섬나라죠. 내일이 보장될 수 없고 당장 다음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장보살의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죄를 지내야 되고 항상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죽고 나면 항상 지옥에 간다는 걸 전제했어요. 그래서 지옥 문 앞에서 나를 구해줘야 될 보살님을 최고로 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장 문화가 굉장히 깊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관음제일을 최고로 치지만 일본은 이 지장보살 제일이 있어요. 지장제일이 그거를 최고로 칩니다. 밑에 지금 글자가 좀 깨졌는데 우리는 모두의 보살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나를 관세음보살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도 나와 인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지만 내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바로 그분들이 다 관세음보살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죠. 신중이라고 계시죠. 신중. 불교엔 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이 있잖아. 화엄성중, 뭐 신중 그렇게 하잖아요. 이 신들은 각 천과 지역을 관장하는 그냥 관리들입니다. 불교의 신에는 수명이 있어요. 육도윤회에 들어있죠. 육도윤회도 그림 너무 잘 그려놓으셨더라고요. 밑에서부터 뭐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천. 그래서 인천의 스승인 거예요, 부처님이. 인관과 천의 스승. 왜 인천만 뽑았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인과 천은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해서 인천의 스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중에 신이 바로 이 존재인데 원래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 하늘을 관장한다라는 뜻이죠. 수명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 천이라고. 신중의 역할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함께하고 또 그것을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인 것. 이분들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금강역사. 또 다른 표현으로 인왕. 왕을 지키는 존재들. 인왕. 그래서 청와대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뭐죠? 인왕산. 이 인왕에서 온 거예요. 청와대 바로 뒷산이 뭔지 아세요? 무슨 동네인 줄 아세요? 불광입니다. 네. 네. 인왕산 뒤에 있는 북한산 정상 이름이 비로봉이에요. 비로봉 부처님은 광명이죠. 그래서 불광입니다. 거기서 쭉 그 길 따라 앞으로 쭉 가면은 광명이 나와요. 광명역에 광명.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안양입니다. 이게 불교적 풍수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지역. 근데 그거를 다 바꿔놓은 거죠. 나중에 무슨 정권 때인지 모르겠는데 도료명으로 바꾼다고 다 없앤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뒤쪽 길을 다 튼 거예요. 그리고 앞쪽은 유교로 나눈 거기 때문에 유교적. 그래서 인왕산을 중심으로 광화문 쪽은 유교적 풍수인 거고 그 뒤쪽으로는 불교적 풍수인 겁니다. 그래서 안양까지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어디 가서 방구 좀 끼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마포로 이어지는 게 공덕역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부처님 공덕의 공덕이에요. 왜냐면 불광천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이 다 빠지는 길이에요. 한강으로. 근데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명 주소를 바꾸면서 그 한자를 교묘하게 바꿔서 공자의 공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유교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역사를 가시면 공자님의 덕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마포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원래는 그냥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근데 이름을 공자님이 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꼭 알아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고쳐요. 그래서 앞쪽은 유경고예요. 뒤쪽은 불경고. 불교를 없앨 수가 없었거든요. 불교는 당시 조선을 만들 때도 기반이었어요. 고려가 불교의 황금기였기 때문에 이걸 말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립이 있었었고 또 중간에 불교가 계속 또 여러 가지 전쟁이나 그런 데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완전히 말살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준 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적 삶을 제일 잘 표현한 두 개의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첫째, 수처작주 입척해진. 이거를 자칫 오해를 해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있는 데가 무조건 내 맘대로야가 아닙니다. 인연따라 가 있는 내가 지금 머무는 곳에 내가 나로서의 주인공의 삶을 산다면 그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건 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틀리지 않는다. 왜냐? 주인공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곳에서 나로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라는 이름으로. 왜? 그 집착은 다시 나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이고 기대감이라는 것을 줄 겁니다. 기대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 것만큼 기대할 게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를 나로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기대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려고 하죠. 근데 가끔씩 기대감이 좀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로또는 한 번씩 사세요. 불안하잖아, 살 때부터. 야,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지? 진짜, 나 좀만 떼주면, 널 왜 줘? 내가 막 또 싸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농담이고,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장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해인사의 주련입니다. 왜 해인사에 20년이나 있었습니까? 스님들 대부분 4년에 한 번씩 이동하죠? 저는 악착같이 해인사에서만 살려고 노력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이 주련을 매일같이 보고 싶어서입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원각도량 하처. 불교를 추구하고 불교를 알 때 맨 처음 말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원하는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의 자리라는 게 어디에 있냐? 보여줘봐라. 아까 장풍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다. 내가 오늘을 살아있어서 살았다면 산 것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살았다면 살았어도 죽은 것입니다. 서사 죽었다 한시전정 그 삶과 가르침이 살아있다면 죽어서도 산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원각도량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어느 다른 곳에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주도라는 곳에서 너무나 이렇게 진짜 법이 넘치는 모습으로 계시는 모습에 진짜 큰 감명을 받고 제가 돌아가서 좀 할 스스로의 숙제를 좀 줬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40대, 50대로 구성된 이 강사진으로 이루어진 스님들이 계셔서 또 저희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장 스님이 제주도 분이세요. 양씨십니다. 꼭 스님께도 여기 한번 강의를 와서 우리 스님은 AI에 관련해서 불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또 한번 맡길 것이고 저희가 또 최근에 홍대선원이라고 하는 절을 친구들과 도반 스님들과 개원을 했는데 거기 주지 뿐만 아니라 저희 젊은 스님들이 여러분들께 불교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만이 홀로 가지 않는구나. 동조자 방지와 같이 이렇게 또 젊은 수행자들이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끔 저 역시도 큰 숙제를 갖고 가고 그 숙제를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불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